5월 28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아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것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 말씀,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절의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 온유한 대답으로 진노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런 예는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의 대답일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나발의 대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의 에브라임 사람들도 기디온의 부드러운 대답으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오해가 깊어졌을 때 감정을 실어서 말하는 것, 그것이 금물입니다.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말을 대조합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넘쳐 흘러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동일하게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더욱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는 배려심으로 유익이 되도록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비슷한 말일지라도 큰 해악을 끼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부패한 욕망들이 있기에 결국 부패한 말, 더러운 말, 미련한 말, 희롱하는 말, 자기를 높이는 말들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로 9절 말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지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3절에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은 신인동용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계시지 않으시죠.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올바르게 평가하십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선악은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도 사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도 반면에 간과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만 더욱 우리의 마음의 미세한 동기까지 모두 감찰하십니다. 4절은 말의 영향을 말씀하시죠. 온전한 혀를 YLT라는 영역본은 치료하는 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온전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치유하다, 고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혀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서 평안함을 줄 수 있으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여 생명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조되는 패려한 혀는 파괴시키고 심령을 상하게 하며 병들게 할 수 있는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어리석은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현명한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하며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충고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늘 자신도 어리석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지혜의 훈계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훈계를 좋아하며 적극적으로 달게 받아들이며 그 훈계가 훈계되도록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한 자인지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절은 의로운 자의 집에는 보물이 있고 사악한 자에게는 소득이 오히려 고통만 가져온다라고 충고하십니다. 7절에 미련한 자는 그 말의 원천이 되는 마음조차 건전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리석으며 믿을 수 없는 말만 쉬지 않고 계속한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제사는 정한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새 삶을 결단하는 데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몸만 나아가서 그 삶도 관계되지 않는 그런 제사의 의미,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만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행위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편 정직한 자는 기도만으로도 대조적으로 외형적인 헌신의 제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악인의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의 행위로 판단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그의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삶의 방식 또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여기 따른다라는 것은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견책을 싫어하는 교만에 관해서 10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10절의 도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버리는 사람, 즉 바른 길을 버리고 악한 길을 쫓고 있다면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며 끝내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스올, 아바돈, 다 모두 죽은 자들의 영역이죠. 그토록 깊은 스올, 지옥의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을 모를 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결국 거만한 자에게 책망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는 책망을 받지도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책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수가 전혀 없거나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또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책망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는 것이 지혜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책망이 내려졌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과 태도인 것입니다. 지혜를 모신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고 지혜를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로 15절은 마음의 중요함을 역설하십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3절의 마음은 전 우리의 인격의 좌소로서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외형적인 얼굴 역시 빛난다는 것입니다. 선하여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어리석음과 오만의 결과이며 마음의 고통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입이 어리석음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는 번역은 의역입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양식, 먹거리는 어리석음이다 라는 표현, 이것이 더 의미를 또렷이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리석음을 매일 먹고 어리석음을 매일 마시며 사는 것이지만 본인은 철저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모든 삶이 다 고통으로 채워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비관적이어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상황이 비극적인 결말로만 떠오르는 것이죠. 늘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상황은 고난과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위축되는 일이 전혀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풍요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은 가산의 많고 적음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인간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지 못했다면 외부적인 여건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반절에서 가산이 적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후반절에 부유한 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여러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서 오는 가벼움과 날마다 밀려오는 번뇌로 인해서 부유함에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즐거움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번뇌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오직 쾌락과 즐거움만을 탐닉하고 그 결과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는 그러한 길로밖에는 가지 못할 것이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은 16절과 비슷한 상황이죠. 채소를 먹는 것은 가난이고요. 고기를 먹는 것은 부유함을 각각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영적 상태가 17절에서는 인간 관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곧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역시 가족과 사랑의 관계 맺는 것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정 조절에 대해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자극해서 없는 다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미 발생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비조차 그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내 삶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니오 오직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며 또 나에게 늘 새로운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